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또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세상의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또 평안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들고 또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저희들임을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바위와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곁눈질하거나 또 세상에 치우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늘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넘어지거나 치우쳤다가도 곧바로 다시 주님께 향하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셔서 주님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들을 항상 우리 안에 간직하며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치유와 또한 치료와 회복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고 무한하신 능력과 또한 큰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 더 의지하게 하시며 어디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경험하고 또한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와 그 가정 안에도 주님께서 그 필요와 또한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직장과 또한 일터를 찾아서 멀리 다른 곳에 나가 있는 또한 청년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심령 안에 말씀이 더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더 큰 감동과 또한 기쁨이 되게 하심으로 혼자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있지만 주님 그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더 우리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또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고린도 후서를 다 13장까지 이렇게 맞춰서 다른 성경을 지금 찾았는데요.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이고 또 장수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에도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밖에 없는데도 거의 1년이 걸리거든요. 1년. 그러니까 50장을 다 한다면은 그 정도 속도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거의 뭐 한 2년 반 3년은 해야 창세기가 다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또 성경이기도 하고, 또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는 다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또 읽을 때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중간쯤 가다가 또 실패해도 다시 또 성경을 또 창세기부터 읽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이야기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야기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또 이렇게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또 창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어쨌든 간에 뭐 시작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 수요일 날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제 마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창세기를 한번 공부한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말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창세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시작되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 그 시작이 되어지는 그 기록,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선지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 뜻, 의미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전도 집회를 하거나 복음 어떤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하지만, 이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선지자에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이렇게 증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계시다든가 창조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가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장 큰 그 구속사,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목적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면서 성숙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입니다 하는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다, 이럴 것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선언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하시는 거죠. 그냥 어떤 우주의 먼지가 또 만들어져서 세상은 이 모든 만물이 그냥 뭐 어떤 신처럼, 또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말들로 세상 가운데 많이 이야기하죠. 성경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에 동의하지 않잖아요. 뭐 UFO도 있고, 또 무엇인가 UFO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이 신이라면 신일 수 있고, 무엇인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더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게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 제일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떤 것들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래 어떤 세상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원시의 어떤 그 창조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11장까지의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나와서 아브라함부터 요셉이 죽기까지 나오는 것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은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특별히 이 1장에 나오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새롭게 보여지고, 내가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떤 의심을 하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 믿음을 아주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유관, 이 눈을 통해서 깊이 있게 발견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창세기를 배우는 어떤 그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생각 속에 어떤 그 틀이 있어요. 틀. 그것이 어떤 모양이나 크기나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의 틀이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그 사고의 틀이 완전히 좀 이렇게 깨어져서
성경을 보는 그런 그 관점이나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구조, 틀, 그런 것들이 아주 새롭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그 목적을 정말로 100% 이렇게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요셉이 어떻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고 또 야곱이 어떻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과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믿음들이 정말로 성경,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 정말로 더 크게 그 믿음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그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앞에 보시면은 수요일 날 창세기 강해 설교 창세기 오늘 처음 이렇게 뭐 1장부터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우리가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알았으면은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시는 그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은 다 창세기란 뜻이에요. 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에 한글로 이렇게 창세기가 되어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베레시트는 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그래가지고 처음, 태초, 첫 것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게네시스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게네시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제네시스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죠? 자동차 이름하고도 똑같은데 제네시스라고 해서 오리진, 기원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그런 뜻이고 또 한글로는 창세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어떤 작은 부분도 믿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들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정말로 흑암이 또 기품에 또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운데에서 빛을 또 많은 것들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우리 어떤 그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사고로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만날 때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믿기가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지만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큰 거잖아요. 너무 큰 것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던 것은 그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이시지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것보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그 비교를 한다면은 창세기 1장을 믿는 것보다는 더 쉽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작은 부분, 조그만 부분, 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아이고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런 그 어떤 그 원리나 그런 것으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되어지면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믿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나타나는데 그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은 이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이잖아요. 작은 일.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믿는 것이 아주 쉬울 수 있어요. 물론 경우나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어떤 믿음의 크기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로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에레미야 9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에레미야 9장. 구 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지, 또 여기 아는 그런 표현하고 좀 다르게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깨닫는 거. 우리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그죠?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은 이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그 TV 광고에 보면은 그런 광고가 나와요. 홈런을 치고 싶다고 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쳐야죠. 그죠? 그런 광고 들어보셨죠? 그죠? 뭘 해야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보고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지고 우리 안에 받아지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것은 어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그 속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그런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이 어느 때든지 나를 갖다가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하거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들이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깨닫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그런 것들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절에 보면은 지금 여기 제가 밑에 한글로 써놨는데, 예, 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부터 읽어요. 저쪽에서부터.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그래서 쓰기는 제가 이쪽부터 썼지만은
저쪽부터 읽어야 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그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한번 여기 책에다 써놓고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인데, 물론 뭐 히브리어가 저도 어렵지만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어때요?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예, 한번 그 성경책 위에다가라도 이렇게 써놓고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보시고 해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했었던 그런 말씀들을 내가 다는 모르지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암기하는 것처럼, 암송하는 것처럼 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의도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이다. 인간을 초월하는 지성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심판이 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다 있어요. 다. 우리는 그냥 세상이 첫째 날 뭐가 창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성경이 이 창세기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창세기가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가 언제쯤 기록을 했을까요? 모세가 언제쯤? 모세의 그 이름의 뜻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 물에서 건져낸 것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치 그 바구니에 그 모세가 거기에 있는 것을 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그런 사람인데, 그 모세가 그 젊었을 때는 그 왕궁에 있었잖아요. 왕궁에 있다가 또 뜻하지 않게 자기 히브리인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도망을 가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들을 광야에 그렇게 보내다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렇게 만나 주시죠.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는 그런 모습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이 모세가 이 창세기나 또 신명기까지의 그런 그 오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언제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지내던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있었다가 거의 가나안 땅 거의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 창세기부터 이 모세오경 신명기까지를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그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창세기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6,000년 정도의 어떤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창조가 아니라 그 진화에서는 뭐 몇억 년, 뭐 몇십만 년, 몇백 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의 어떤 그 기록,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5장에 보면은 아담이 누굴 낳고 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대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6,000년에서 다소 얼만큼 그 정도밖에 시간이 되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었던 그때는 바로 한 1000 BC죠.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1400년에서 1500년, 1450년 정도, 그 정도 시점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모세가 이것을 다 기록을 하고 딱 뭐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 느보산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기록들도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나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모세는 그 1450년 정도 BC 그 정도의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얼마 동안의 그런 그 시간이냐 하면은 그러면은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성경의 6,000년 정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6,000년이면은 예수님 오시기 한 4,000년, 그죠? 지금이 2000년이잖아요. 2021년이니까 나머지 한 4,000년 정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 시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한 4,000년에서 1,500년 정도 그 사이, 그러면은 얼마예요? 한 2,500년 정도? 2,500년 가까운 그 시간의 기록을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기록을 하고 모세가, 그죠? 모세가 그때 그렇게 기록을 한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권인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직접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주 크신 그 세계나 우주나 창조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뭐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같은 그런 높은 그런 빌딩에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또 집이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밤에는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어떤 불빛, 별빛이나 그런 모양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높이 올라가면은 정말로 이제 지구의 어떤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세계를 우린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아주 세세한 그런 부분들만 보지, 아주 큰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보지는 뭐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없어요. 그죠? 어떤 그 화면으로나 뭐 영화로나 사진으로나 그렇게 보지, 실제로
저 우주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보는 어떤 지구의 모습을 보거나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어떤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걸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예요. 지구. 집회 때 많이 봤잖아요. 그죠?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직접 본다면 어떨까요? 직접 본다면. 직접 본다면은 정말로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신비롭고 경이롭고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정말로 이 외부에서 이 지구나 우주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비로운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그냥 사진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건 참 더없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만 듣거나 사진으로 보거나 그런 사람하고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 서울에 있는 뭐 경복궁이라고 한다면 거기를 직접 갔다 온 사람하고 사진으로만 본 사람하고 느낌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죠? 똑같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지구를 바깥에 나가서 본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바로 여기 정말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은 저 우주 공간에서 이 지구는 또 너무 작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살면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하네, 네가 못하네,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바깥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우리 마음이 조금 더 넓어져서 아이고 뭐 그럴 것도 없는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 바깥에서 정말로 직접 보는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그런 경이로움이나 신비로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져요. 그냥 단순히 이것을 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만도 이 세상에서 막 사람들 막 네가 잘났네 어쩌네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이고 그래봤자 뭐 도토리 키재기고 너나 내나 뭐 다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서 막 지지고 볶고 그런 그것이 다인 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멀리 보니까 야 정말 뭐 부질없는 짓이고 그래봤자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이런 것들 속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말로 그 큰 것을 이렇게 보고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거는 4개 그림이 지금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밤에 지금 우리나라하고 저 북한 좀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만 봐도 뭐 지금 저희가 어디 있는지 뭐 그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더 이제 더 멀리 가면은 저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그런 지구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태양계, 우리가 보는 저 햇빛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9개의 그런 그 행성들, 그런 것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그냥 지구도 그냥 불과 작은 것 하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저 태양은 지구의 몇 배라고 얘기하냐면 270만 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지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저 무수히 많은 저 별들, 저거는 마치 그 은하계, 우주, 은하군, 대우주, 점점 더 크게 나아가면은 정말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모래 알갱이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 마치 그 통에 한 방울 물 같은 그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에 한 방울 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그런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경이롭고 신비로운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안에 이렇게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더 큰 마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들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뭐 크게 어떤 그런 그 마음들을 조금 이렇게 좀 우리 안에서 좀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정말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 그런 크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우리가 그런 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히브리어에는 그 우리가 알파벳에 영어 알파벳에 A, B, C, D, E, F, G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는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값이 있어서 1부터 10까지, 10부터 100까지, 100부터 400까지. 그래서 23개의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요 알파벳에 나오는 그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숫자 값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하고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구원도 들어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그런 그 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처음이라고 하는 레시트라고 하는 이 처음 것, 태초, 이 의미가 바로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예수님은 첫 열매, 첫 것, 그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처음, 시초 그런 것들이 다 레시트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 뭐 첫 열매나 그런 부분들도 다 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 써요. 그러니까 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런 그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되어지는 그런 글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다 담아놓은 그런 글이 바로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냥 우리 글처럼
한글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그 세상이 창조되는 그런 것처럼 아주 정교하고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숫자들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창세기를 읽는 그 독자, 처음에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가 아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 광야에 있을 때예요. 광야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의 그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죠? 애굽 땅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화려했던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인데, 거기서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 제국의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이나 문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옛날에 있었던 애굽에서 자기들이 즐기고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올 때 모세가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함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왔는데, 그때에는 그 노예 생활에서 아주 지긋지긋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나오니까 참 좋다, 해방된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다 애굽에 있었던 일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냈냐, 왜 물이 없냐, 왜 음식이 없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왔지만, 그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모세가 어떤 뭐 강력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일들을,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혼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모세에게 하시는 모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라 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십계명을 또 받아오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그 말씀을 쫓아서 모세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거기 그때 당시에 이 창세기나
이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는 이 첫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세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전에는 말씀이 없잖아요. 저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만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은 뭐 교회의 어떤 그 지도자나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 계속 불평불만하고 또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려움들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닥쳐오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그만두거나 침체되거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생각했고 보아왔던 그런 것들과 믿음 안에서 잘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믿는 것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서 항상 그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했고, 모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지도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도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내가 믿지 못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어느 한 부분도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사고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깨우침이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어떤 사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 배격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런 사람, 성경을 온전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 믿는 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다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건 내가 다 이해를 해서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사고나 내 지식으로는 그것을 다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야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냥 글을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성경도 창세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처음 읽었던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 독자의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고, 또 그것을 지금 이 시대의 나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들을 자기들이 가지고서 그 시대를 살아갔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졌고, 그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보다 다른 하나님을 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의 의미와 목적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제는 나에게, 그 히브리인들에게 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보는 의미가 거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베드로 후서나 또 어디죠? 디모데 후서나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성품, 성격, 또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언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글이 아니라 그 글에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 그 시대의 어떤 문화,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 의미를 그렇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하는 그 선지자, 우리가 여기 이제 창세기라고 하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 유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 해서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모세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그런 걸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하면 이렇게 했다고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그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기원전 한 1500년 그 정도의 어떤 시간 속에서 지금 얘기하면 한 3500년이나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 뒤에 있는 우리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 시대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2000년 뒤에 우리 독자로서 그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밝히 보여지고, 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집회에서 들었던 그런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져서 정말로 이제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이제는 좀 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이렇게 뭐 얽매이거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처럼 모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마치 우리가 우주 바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듯이 그 광활한 우주를 보듯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더 커지게 하셔서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또 가치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그러한 것을 초월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